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7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때랑 또 요한이 경험한 그 두루마리,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그 의미,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신앙의 그 전체 모습, 그러니까 기쁨만이 아니라 어려움까지 포함된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가 그냥 요한계시록 구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특히 그 복음의 달콤함만 추구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 당뇨병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아, 영적 당뇨병이요? 네네. 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전체를 그 기쁨과 어려움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6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인데요. 네, 계시록 10장이죠. 그때 강력한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잖아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렇죠. 이게 그냥 곧 끝이 온다,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의미로만 보면 될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정말 임박했다. 이제 더는 미루지 않겠다. 이런 선포인데요. 네, 임박했다는 선포. 그런데 사실 그 선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역설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 선언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심판을 미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와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신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시간과 또 그 이면의 오래 참으심,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인 거죠. 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에게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루마리 경험이야말로 이 자료 해석의 핵심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입에서의 단맛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죠. 구원, 죄 용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 이런 듣기 좋은 약속들입니다. 정말 달콤하죠.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단맛이겠네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배에서의 쓴맛, 이게 문제입니다. 그 쓴맛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화가 안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테고? 네, 당연히 아니죠. 이 배에서의 쓴맛은 바로 그 달콤한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무게감 같은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라든지 십자가를 지는 고난,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나 핍박,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제자도의 대가, 이런 것들이 바로 쓴맛이라는 거죠. 아, 제자도의 대가?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만의 신앙인들이 이 쓴맛은 좀 외면하고 단맛만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듣기 좋은 말씀, 축복 이런 것만 원하고 실제 따르는 책임이나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쓴맛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근거로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에 비유하신 그런 구절들을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어떤 평탄하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고난을 견뎌내고 때로는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이미 예언된 신앙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같은 구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무슨 개인의 성공이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 뭐랄까 뷔페식으로 골라먹는 것처럼 취급하려는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뷔페식 신앙. 네. 복음의 전체, 그러니까 기쁨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 그 쓴맛까지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라는 총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촉구인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쁨이라는 단맛과 제자도에 피할 수 없는 대가라는 쓴맛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이죠.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듣기 좋은 일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비단 종교적인 가르침에만 해당될까요? 어쩌면 어떤 사상이나 신념체계든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달콤한 측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쏙 들고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에만 집중할 때 그것이 혹시 그 사상이나 신념의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우리를 그 핵심적인 도전과 더 깊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신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